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성경 묵상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면 신앙의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유혹이나 말들에 우리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을 묵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더 들어가셔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안기시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의 묵상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하는데 우리 내면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역동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몇 구절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영적인 할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영을 덮고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껍질이 제거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외적으로 물로 죄 씻음을 받는 종교적인 의식이기는 하지만 참된 마음으로 세례에 동참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영적인 할례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보증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지요. 자, 마음의 할례가 일어납니다. 세례가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고 우리 마음 안에 죄악의 껍질이 제거되고 죄의 사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법적으로 자유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보시면 법조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법적인 증서이죠. 율법을 어긴 자들은 죄인이다 하는 법적인 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의 껍질이 제거됩니다. 그 결과 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한 정죄와 비난이 우리로부터 벗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의 이런 역동을 자세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영지주의, 유대교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하여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현혹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철학, 사람들의 전통, 유대교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율법들, 안식일, 월삭, 그동안 그들이 붙들어왔던 유대교적인 전통들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그들이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신비 지식을 경험하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만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된다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것이죠. 16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할 때 가르쳤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유대교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 숭배와 같은 이런 종류의 특별한 체험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반박합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의 가르침이 그릇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뭔가 종교적인 체험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열심을 더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요청들과 외부적인 압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새로운 종류의 종교적인 체험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을 우리들이 받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에 더하여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무언가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우리도 인문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학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변정할 때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들과 그들의 문화를 사용해서 다가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문학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전통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그 이면에 복음이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해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날마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충만함을 길어내고 그 충만한 것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학식자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받았고 그리고 전하였던 복음은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제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정복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그 충만을 길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분으로부터는 그 충만함을 받아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가끔씩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들을 종종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 박옥수 구원파에 빠졌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파는 늘 접근을 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 교인들 그리고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시점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흔들리죠. 그때 그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구원, 그들이 전하는 교리로 우리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빠져들도록 유혹해
갑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예전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30단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다가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접근에 무료로 가르쳐 준다니 내가 성경을 배우고 싶다.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의 덫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특별히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을 받았다. 우리에게는 실상이 있다. 너희들 계시록 가르쳐 주냐? 우리는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집요한 가르침과 그들의 접근에 체계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부족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신학을 접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영적이고 초월적인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경험을 제공하고 체험을 제공하는 기도원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제공하는 단체를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가시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가 가진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 다른 것을 배워야 할 것 같고 또 새로운 체험을 해야 될 것 같은 유혹을 받으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충분하다. 주님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